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16년째가 되어 갑니다. 어버이날에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지만 저에게는 또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항상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몇몇 저의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진짜 저의 스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제가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과를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다 제가를 받았고요.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도 이제 제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 사역으로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또 제가를 받았던 것도 또 한 해가 지나서 제가 서울에 이제 사역하러 올 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서 아버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도 저에게 항상 아버지께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또 붙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일성은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곳에 오고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니까 제 일생의 중요한 분기점들은 다 아버지께 제가를 받았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저를 찾아오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에게 뭔가 조언을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는 것은 그 결정을 목사가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의 생각과 잣대로 우리 아버지를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평가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화를 아버지하고 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많이 전달이 됐는데 주로 언제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기 시작했냐면은 신학교에 가서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시니까 만약에 비즈니스를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몰라도 평가하고 욕하는 사람 많지만 전 잘 평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또 교회 환경도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70년대에 신학을 하셨고 저는 이제 90년대 말에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시대하고 저희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께 제 관점에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칭찬보다는 주로 좀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가장 제 인생에는 후회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사실은 그 말의 저 중심에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세기에 태어난 분들 저는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 그러죠?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러면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기술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려면 그 기술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회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SNS 포스팅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섬기고 했던 것을 남기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보수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태워다 드리는 또 그 길에 그거 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이 나면서 헤어졌다고 하는 포스팅을 보게 됐어요. 저하고 동갑내기라면 민주화 세대거든요. 저희들은 민주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의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민주화 세대. 이제 60대 이상은 뭐예요?
사실은 반공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반공 세대를 민주화 세대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 큰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화 세대가 어떠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요, 광주에서 있었던 그 만행들,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모하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특히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80년대 후반에 군부 독재 시대에 얼마나 데모가 심했고 많은 그 민주화의 피가 흘려졌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요, 우리 민주화 세대가 반공 세대를 욕하다가 이제는 민주화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욕을 먹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민주화가 뭔지를 알겠어요? 한 번도 독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역사 속에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우듯이 이렇게 배울 텐데 그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의 SNS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왜 부모님을 이 어버이날에까지도 그 유튜브를 보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튜브 많이 보죠. 저희 아들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보죠? 왜 그 유튜브들을 봅니까? 왜 그 게임 유튜브를 봅니까? 저는 항상 능동적인 사람이라 게임을 차라리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게임을 해. 왜 남이 게임하는 걸 보니? 근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사실 걔네들이 유튜브를 뭘 보는지를 관심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 보게 되면 어때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보수 유튜버들과 지금 민주화 세대들의 가정마다의 싸움이 많아요. 그게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욕하고. 근데 그 반공 시대를 살아온 저희 아버지만 해도 1944년생이십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6.25가 있었죠. 그렇죠? 그 6.25의 참상들을 겪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돈 좀 있었던 장로님들은 땅, 집 다 뺏기고 한국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 공산당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관심이 있겠죠. 유튜버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겠어요? 나는 그거를 보는 것을 그렇게 건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왔고, 마치 지금 아이들이 먹방을 보고 하듯이 이 시대의 분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먹방을 보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민주화 세대가 나라를 오히려 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정죄할 게 아니라, 나도 새롭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아버지가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너무 예스럽게 목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다가요, 아버지가 딱 암에 걸리셔서 누우니까 그때부터 내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후회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가장,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그래요, 6.25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저희 아버지 세대를 좀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께 들은 얘기 중에, 서울에 와가지고 먹을 게 너무 없는데 굶다 보니까 너무 허기가 지는데 뭐 먹을 게 없나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 개천이 흐르는데 개천 건너편에 어떤 집 구석에 요만한 열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래요. 이제 그 열무를 따가지고 어디서 주워온, 옛날에 콩비지 많이 버렸잖아요. 그걸 주워와가지고 그 고춧가루도 넣지 못하고 끓여 드셨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사실은 이게 되게 먼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빨리 변했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효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나보다 지혜롭고 훌륭하다 하고 뛰어나시다 그런 느낌 드신 분들은 이제 철 드신 거예요. 그죠? 대부분 어때요? 답답하다. 왜 유튜브를 보고 있나? 내 친구가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유튜브 보는 걸 이해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나도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관점으로 뭔가 정죄하는 이런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짚어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일본 우리 뇌과학자인 나카노 노부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 중독이라는 책이에요. 정의 중독.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들은 정의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좀 여러 가지 답변을 찾았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감정을요, 뇌과학으로 설명을 했어요. 정의 중독이란 뭐냐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벌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면서 타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는 중독 상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마약 중독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나 마약을 안 하는 건강하게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중독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중독된 거죠. 그들은 가짜 감정, 만들어지는 가짜 감정에 중독돼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이 행복감이라는 건 우리 중추신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관계,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그 행복한 영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삶 속에서 또 내가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호르몬 분비를 가져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 행위가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죠? 도박이라든지 섹스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된 사람들, 뭐 그게 중독엔 유튜브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건 뭐에 중독된다? 정의에 중독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뇌라는 건요, 이 사람은 뇌과학자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벌하는데 쾌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람을 따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남편 욕하기 싫어요. 근데 맨날 욕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욕하는 게 진짜 싫으면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욕하는 심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일단 저 욕을 먹는 놈보다 내가 훌륭하다, 이런 이제 이 자기 만족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욕을 해서 내가 욕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도 막 동의하면 거기에서 쾌감이 증대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요, SNS나 포털 같은 데서 다른 사람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닉네임 자기 이름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요,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전부 다 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집단적으로 그 댓글에다가 다른 사람도 남기니까 계속 댓글을 남기면서 나는 뭐죠? 정의로운 편에 서는 거예요. 정인이 양모를 막 비판하면서 아이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안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집단적으로, 여기서 바로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할 때 뇌의 쾌락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을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서,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비판하는 행위가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욕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욕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남들을 뒷담화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도파민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감에 중독된 뇌는 항상 벌할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뭐에 집중을 할까요? 욕을 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되게 행복하게 느껴요. 욕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매번 만나는데 매번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 위에 내가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동조하면 심각한 쾌감까지 느끼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가 정당화시켜 봐야 돼요. 하나라도 티가 있으면 깎아내리려는 이 태도는 사실은 교만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왜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면 저는 객관적이지 못했어요. 확실히 오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저 밑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결정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그 수많은 일들이 보니까 얼마나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이루는 올라타요? 원숭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올라타요? 죽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선동열로 착각할 정도로 맨날 공을 받아주시고 제가 무슨 황선홍 정도 됐다고 착각하듯이 맨날 골을 먹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꼭 너 닮은 자식 낳으라 그러죠?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면 너도 꼭 신학교 가서 목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목사님, 제가 존경할 부분이 또 있기도 한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뭐였냐면은 아주 교회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똑똑한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시켜가지고 미얀마로 보내신 거예요. 후원금을 풍성하게 줘가지고 훌륭하신 선교사님이라고 절대 못 나오게 거기다 학교도 지어주시고 막 그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네? 놀라운 지혜.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는데 얼른 가라 그러고 일자리까지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가게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내 품에 더 데리고 있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시집 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농반진반이지만 사실요. 해보기 전에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 나는 돈도 별로 못 벌고 뭐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뭐 갈 데 없으니까 직장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장을 다녀보니 30년씩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만두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부모님 그냥 그 자체로 제법 훌륭하시지 않아요? 그죠? 제가 주례를 할 때 이제 양쪽에 이렇게 양가 어르신들이 앉습니다. 그죠? 근데 요 양가 어르신들이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둘 다 살아 계셔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네. 부모님 아니신 분들 또 재혼하신 분들 또 없어서 삼촌 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저분은 이게 오래 살면서 유튜브만 보나 그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관점이고요. 이제 저는 우리 민주화 세대가 밑에 20, 30대에게 무지하게 이제 라떼로 그다음에 구시대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욕먹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이제 우리가 막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아빠는 왜 그딴 유튜브를 보고 있어? 이런 걸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여러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에게 서양 고전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작품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뭐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는 아버지가 나와요. 엄마들은 다 도망가고 죽고 없고요. 카라마조프, 표도르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요새로 보면은 주식 투자 잘하고
돈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아주 자녀에게는 쓰레기 같은, 가정에도 실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3명의 서로 다른 배다른 자식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아버지처럼 너무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세상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작품 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 재림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16세기에 그 재림을 한 걸로 나와요, 스페인에.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면 그 둘째 아들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도 엄청 비판받아요. 둘째 아들이 세워놓은 인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냐면, 아버지는 더러운 돼지 새끼였지만 사상만은 옳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더러운 돼지 새끼라는 거 사실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말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이 참 정말 시커먼 아무개 집안이죠. 그 아버지를 돼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실적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식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알렉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너는 나를 믿니? 네, 저는 아버지를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답해요.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는 감정은 되게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도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세대가 더 분화돼 가지고요, 큰 형을 동생이 이해 못하는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적어도 저희 형제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왜?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의 잣대로 볼 때는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분의 모든 수고와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라는 걸 질문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막내 아들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작품의 결론은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막내 알렉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주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근데 이 사람의 항상 특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정의 중독이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정의 중독에서 벗어났나 보니까 신앙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5월에 우리가 가족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판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카라마조프가 나쁜 놈이고 호색한이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평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만 해도 재산 얼마 있는지가 다 보이는 시대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학원 강사를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고충을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묻는데, 선생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스카이가 아니면 무시한대. 그 형제도 스카이는 아니었어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학원 강사가 애들한테 선생님 어느 학교는 거기 나오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학원 강사 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목회를 할 맛이 날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프로필 보면 다 나와요. 심지어는 연예인들은 몇 킬로인지도 다 나와. 키가 몇이고 몇 킬로인지도 다 나와. 어느 학교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SNS에 과거에 남긴 것들까지도 다 기록돼요. 우리는 사회에서 거의 너덜너덜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에서 등급으로 평가받죠. 몇 등으로 평가받죠.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 있는, 어느 정도 성공한, 어느 직장을 다니는.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대충 얼마 정도 버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의 과장입니다. 대충 답 다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11조를 딱 한 걸 보면은 이분은 절반만 했구나. 저 다 알아요, 사실. 예. 이분은
12절 했는데 이분은 뭐 그냥 용돈만 하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수입이나 우리의 활동들이 공개되고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많이 까이고 많이 아프고 힘든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적어도 가족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까였는데 똑같은 취급을 여기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그거 그렇게 상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충격이 좀 배가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평가받고 너무 많이 흠잡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신상 털리죠.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서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이 몇 가지였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가 준 율법만 대충 러플리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600가지였어요. 근데 이 600가지를 지키는 세칙은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음을 몇 킬로까지만 걸을 수 있다. 안식일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 된 음식을 먹는 건 괜찮지만 새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하나만 해도,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 건 놔둬야 된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싸워도 된다. 이런 규칙들이 안식일 하나에 지금 제가 벌써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이런 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써야 된다. 물로 손과 발을 닦아야 된다. 그럼 그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수천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엄격해요. 여러분, 음식도 못 먹는 거 되게 많죠? 아시잖아요. 대충 할랄 생각하면 할랄 푸드, 이슬람의 할랄 푸드의 기원은 유대인들의 코셔 푸드거든요. 코셔라는 게 이제 유대인의 코드고 이슬람은 그거를 지네식으로다가 따간 게 할랄이에요. 근데 그 도축 방법부터 종류부터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법을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갈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거다. 왜냐면 여기 9절에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탐나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십계명의 뒷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십계명의 뒷부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간음은 그럼 어디까지 간음이냐? 이게 다 세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이 어디까지 간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혼전에는 간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도 회자가 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스트릭트하고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소중한 어떤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율법 하나 두 개 뭐 잘 몰라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정말 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같이 지키던 그 하나하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남한테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남의 집 옆집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먼저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독거노인에게 먼저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에게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하지 못하냐면 걔가 자기 행동을 바꾸고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젠틀하고 요리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자기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자기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후보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뽑으려고 그러네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자기 확신인가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 안 하면 율법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보고 우리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안 하면 다 소용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많이 나타나고 또 신비한 현상들. 여러분,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꼭 그걸 추종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좋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우울증, 막 많은 상처 있는 분들이 회복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잠깐 들렸다 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꽹과리, 뭐 그 나라엔 꽹과리가 아니고 다른 타악기겠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예?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한 영성에서 나와요. 그렇다고 무슨 딱 구술에서 보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 시대의 이 잡음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미래를 딱 보죠. 아, 분명히 풍년이 들었으면 또 흉년이 될 것이다. 그죠? 미래를 보고 정책을 딱 잡죠. 그죠? 부동산 이렇게 하면 잡힐 것이다. 잡혀 안 잡혀? 이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저 자기들이 어디에서 학자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나라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어때요? 다니엘은 권력에 줄 서지 않아요. 다니엘은 황제가 너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고 여기서 열심히 바벨론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하가 되라. 근데 저는 못합니다. 저 우상에게 그렇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이 먼저 죽었나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느부갓네살이 죽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을 오래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라는 왕이 와가지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 눈치를 보고 맞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맞추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 세상에서 처세술이랍시고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는 건 하나님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미래를 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2절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능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은 더 점입가경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사랑 자체 아닙니까? 사랑 자체. 아니,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다 사랑 없이 내줄 수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내 가진 모든 것을 사랑 없이 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랑 자체도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 자체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가족들에게서부터 조건 없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직도 말씀을 안 넘기네. 온유함이 없어. 나는 이게 온유함이 없어. 이 말씀 안 넘기면 막 못 참겠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못 참겠네. 이게 우리잖아요. 이 형편없는 종교 지도자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못 읽겠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못 읽겠네 이거. 제가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스승의 날하면 제가 참 마음속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선생님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연락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내 제자들이 많은데 왜 선물 안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제가 너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딱 떠올라요. 항상 있어요.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생일까? 그걸 비교하면서 굉장한 자괴감으로 어제 괴로웠던 날이에요. 저를 정말 살리고 제 인생을 세워줬던 분들은 스카이에 나왔답시고 잘난 척하는 그런 재수없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별로 똑똑하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탁월한 거 없어요.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도요, 이 세 형제 중에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내 알렉세이예요. 근데 이 저자가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마 당신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 알료샤라고 하는 알렉세이를 알료샤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왜 이 알료샤를 저자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탁월하게 잘난 점은 없다. 왜? 탁월하게 잘난 사람은 매력 덩어리 첫째 아들 드미트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줄을 서죠. 둘째 아들 신문에도 기고하고 책을 쓰는 이반. 근데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선생님들의 이미지를 보니까 전부 다 이 별 잘난 것 없는 것 같은 막내 아들이 저를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와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항상 저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스킨십 해 주시고 또 제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거 아니까 때로는 책도 사주시고 제가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저를 돌봐주시고 저에게 장학금을 받을 게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청해 주셔서 받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셨는데 왜 나는 말만 하고 있고 이렇게 참지 못하겠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말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왜 이러는가 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무지하게 좀 자괴감이 들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게 60에 가셨으니까 저도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 10년 사이에 내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의 경지까지는 좀 오르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기 하루 전날에도 저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삼남매를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참 저는 그 아버지가 결국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에 승리한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분은 누군가 뭐 잘나서 떠들고 뭐 학벌이 어떻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제가 이번에도 많이 느끼지만요 돈 있다고 훌륭하고 돈 있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되고 싶다. 그런 분이 여러분도 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하고 함께 그렇게 좀 성장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어제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정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메두사 이 세 단어 메두사는 사람들 딱 중독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메두사 첫 번째로는 메타인지를 훈련하라.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요. 정의 중독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제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메타인지를 훈련하라고 하면서요.
좋은 만남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면서도 겸손하신 분도 있고, 나보다 훨씬 가난하면서도 너무나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제가 정의 중독 디톡스가 되는 거 있죠. 제가 디톡스가 되는 거 있죠. 무슨 누가 나에게 너는 임마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고,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 정죄 말고, 너 같은 쓰레기 목사가 어딨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변화시킨 분들을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런 저까지도 감싸시고 돌보시면서 그러면 저분은 뭐지? 라는 이 경외감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좋은 만남, 우리 교회 소그룹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분들을 만나서 깊이 있게 교제한다는 건 처음에는 되게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메타인지를 무지하게 높이는 일이죠. 저하고 전혀 다른 캐릭터의 분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저는 되게 답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나와 다른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제가 이미 느낀 지 오래됐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적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적어야 되는구나.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게 바로 만남 때문이었어요. 제 메타인지가 확장되는 건. 여러분, 사람의 정의 중독에 늘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디톡스가 필요한데, 이 저자는 디톡스를 좋은 만남에다가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댓글 달면은 그 밑에도 누가 달아요? 똑같은 놈들.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기를 미스터 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나와 다르고 성향이 다른 분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키워가고 겸손하고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소그룹 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진짜 배울 수 있는 건 여기 있어요. 인생에 진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라마조프 아버지처럼 돈을 벌고 투자하는 법은 여기 없어요. 그렇게 자산관리에 성공한 아빠가 되는 방법은 교회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삶,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타인의 장점들을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를 거치고 말하라. 메두사인데 두뇌를 거치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이 더럽게 없는데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 인격적으로 정말 개판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일 아이들 가르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선생으로서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 중간이나 한다. 막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건강해. 이런 애들이. 19살까지. 20살 때부터 힘들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메타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말이 함부로 안 나와요. 나는 왜 내 말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나왔냐면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안 힘들어. 왜? 목사님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분이 저런 의도로 하시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들으세요. 근데 책 더럽게 안 읽고 성경 모르는 청년들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설교가 요만큼이라도 자기 생각에 거슬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저 목사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정말 설교하기 어려워요. 정의 중독에 근거한 말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죠? 내가 정의롭지 못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막내 알렉세이는 아버지가 정말 불행한 가정을 자기에게 선물하고 자기 엄마도 아빠 때문에 죽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왜 믿고 사랑하는가? 그것은 바로 조시마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조시마가 항상 가르친 건 세상에 나아갈 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이 그 소설의 장면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시마라는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이 알렉세이라는 이 막내 아들에게 이 조시마 장로가 환상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무지하게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서 이 알렉세이가 쓰러져요. 그 영적인 감동이죠. 성령 충만함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알렉세이가 너무나 놀랍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십시오. 저희 아버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944년생. 너무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가시던 분. 그렇죠? 그 분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민주화 시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돌 던지면서 화염병 던지던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다 돼버리고 정말 이제 돈 없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져 가고 있는 우리 20, 30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코인에 미쳐가는 거 우리가 충분히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충분히. 내가 그렇다고 그거를 그들에게 권장할 수는 없죠. 저는 치유할 거고 새롭게 할 건데 저는 아까 전에 포스팅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저렇게 보지 말라고 하니 이제 그 부모님은 자식 안 만나고 더 보겠구나.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을 만나면 맨날 욕하는데 자식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면 자식을 안 만나고 뭐 하겠어요? 그 자식의 말 듣고 싶겠어요? 자기를 욕하는데? 오히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대들과 소통하려면 놀아줘야 되죠. 애들 유튜브 못 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 유튜브 안 봐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지. 욕하고 정죄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 너무 똑똑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쟁이에요. 말쟁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그를 위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훈련하고 그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두뇌를 거치고 말하라. 그리고 사랑을 무조건 실행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헬스 다니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돈 좀 더 벌어 보려고 온갖 종류의 투자하세요? 여러분, 효도부터 하셔야 돼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불쌍한 시대예요. 왜? 너무 시대마다 특징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공산당의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죠. 우리는 전두환의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요, 코로나와 이 집값 폭등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 코인하다 망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숨어서 코인해요. 맞죠? 제 말 맞죠? 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세상에서 이미 깨질 만큼 깨지고 힘든 만큼 힘듭니다. 그죠? 내가 남성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번쯤 이 가장의 짐이 무거워서 마표대교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또 정의 중독이 돼 가지고 말을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가 교회가 작으면
아무 발언권이 없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느끼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얘기가 나는 상처를 더 파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충분히 본인이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욕먹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일생이 그래요. 늘 끼니가 걱정됐고 다음 끼니에 라면이 없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미래를 걱정하는 게 좀 훈련이 자기도 모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요 말 드리고 싶더라고요. 엄마 너무 고맙다고. 우리 반주하는 우리 에스더 재작년 12월에 지금 1년 반 됐죠.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우리 만성 신부전 우리 둘째 녀석은 작년 이제 올해 1월에 작년 내내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신장 수술을 했고요. 이식 수술을 했고 지 혼자 죽으면 죽지 형아 배까지 갈랐습니다. 내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우리 막내 동생 그래도 항암 잘 마치고 그래도 완치 판정이 이제 몇 년 후에 나겠지 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들 세 녀석이 전부 다 연달아서 뭐 지들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그것도 중한 수술을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들었을까. 근데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티를 안 냈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느끼죠.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랑 같이 병원에 갔다 온 우리 아기 엄마를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만났어요. 목사님,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건 내가 세상의 빛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이 목사님 도저히 유지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신앙적인 세팅을 해주면서 이번 주에 참 그분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도 교회에 오고 어제도 교회에 오고 오늘도 오면서 오늘 내가 표정을 보니까 우리 자매가 한층 좀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자녀 문제 참 어려울 텐데 우리 어머니 그 걱정 많으신 어머니가 새 놈이 배를 갈랐는데 그 티를 안 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정의가 웬 말입니까? 그죠? 여기에 판단이 웬 말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 남편 배우자 아내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남편들 우리 교회에 큰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들하고 살아주는 우리 아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뭐 이리저리 새빵살이 정말 우리 아내한테 한번 멋있는 가구 한번 못 사주고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그 같이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까지 또 어떻게 해 우리는? 야,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 또 말까지 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아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2주 딱 예배 드리면은 5월 30일 예배면 이제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다 추억으로 남고 우리 방배동으로 갑니다. 6월 6일부터 이제 방배동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에 여러분 가정이 정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